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저를 환영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교회도 여전히 조금은 세속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환호하는 분들은 제 설교보다는 제 외모 때문에 그러신다고 생각을 하고, 역시 사람들은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이상하시지만 자꾸 들으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참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엄청 싫어하는데도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아주 자주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어릴 적에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강요에 의해서 그 말을 했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는 제 의지가 약해서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말은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 딱지치기, 구슬치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당시 어린이들에게는 이 구슬치기나 딱지치기가 거의 도박과 같은 것이었는데, 이게 너무 재미있어서 저는 손가락이 갈라지는 줄도 모르고 구슬치기를 했고, 그것을 걱정하신 저희 어머님께서는 제가 딱지치기를 그만두게 하시려고 때리기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고 어르기도 하시고, 한 번은 저를 데리고 한강으로 데려가셨어요. 한강에 가셔서 우리 같이 죽자 그러시더라고요. 너 앞으로 이거 계속 할 거면 그냥 같이 죽자. 특별히 저희 어머님의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장애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렵게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의 모든 걸 저에게 올인하시듯이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동생이 셋이 있지만 저희 동생들 중에 저처럼 그렇게 과외 공부를 하거나 가정교사를 두거나 아니면 학원을 다니거나 어떻게든지 저를 좀 제대로 좀 공부를 시켜보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때 저는 딱지치기에 미쳐서 이 딱지치기하고 딱지를 따면 그냥 한 초롱으로 가득 딱지를 따가지고 와서는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가 버리시니까 땅에다 묻고 들어오고, 그리고 또 다시 땅에서 파서 그걸 가지고 또 돌아다니고 동네 방네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너무 걱정이 되셔서, 그래서 한 번은 저를 데리고 이 한강을 가셔서 같이 죽자. 그때 저는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즐거움을 버릴 수가 없었고, 또 한 번은 저희 어머님께서 저에게 같이 약 먹고 죽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 수면제였어요. 그냥 잠만 조금 잤는데 그렇게 위협을 하셨지만 저는 그만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말을 입에다 달고 다녔어도,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죠. 저는 그만둘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소원은 이 딱지와 그리고 이 구슬을 마음 잔뜩 모아둘 수 있는 큰 방이 있는 그 집을 하나 사는 것. 그러니까 옛날부터 저는 큰 방에 좀 미련이 좀 있었던 것이요. 큰 방을 장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안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안 할 마음은 전혀 없었는데, 중학생이 되고 나니까 저절로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어서 그만두게 되었죠. 어른이 되어 가면서는 저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충동적인 욕망에 의해서 나중에 틀림없이 후회하게 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어른이 되면서는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이 진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또
반복해서 그 짓을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한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아마 나흘 정도, 일주일에 나흘 정도는 저녁을 밤 10시에 먹었습니다. 모든 모임이나 집회가 다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었는데 그냥 조금 먹고 성경 공부를 하거나 수요 예배를 인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밥을 그렇게 대충 먹는다는 게. 그래서 다 끝나고 집에 가서 고무줄 바지로 갈아입고 그리고 정식으로 차려서 먹어야 내가 사는 재미가 난다고 생각이 되어서 자기 전에 꼭 밥을 먹고 새우깡 한 봉지를 먹고 그리고 제가 잠을 잤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침이면 너무 몸이 붓고 그리고 피곤하고 그리고 속이 쓰려요. 그래서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제가 결심을 해요. 오늘 밤에는 절대로 먹지 않겠다. 오늘 밤에는 절대로 내가 밤늦게 저녁 먹지 않고 야참하지 않겠다고 또 작정을 하죠. 진심으로. 그래서 제가 교회로 나가면서 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만일 오늘 밤에 또 밥 차려달라고 말하면 그러면 당신이 나한테 넌 사람도 아니야, 돼지야 라고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 무슨 목사가 자기 한 말도 지키지 못하느냐고 내가 오늘 저녁에 밥 차려달라 그러면 돼지라고 불러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안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안 먹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어두움이 몰려오면 제 몸이 사람의 몸이 아닌 짐승의 몸으로 형태를 바뀌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죠. 입에서는 군침이 돌기 시작하고 그리고 온갖 종류의 음식의 냄새에 후각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뭐든지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에이 모르겠다 오늘 밤만 먹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돈에는 큰 욕심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부딪혀봐야 알겠지만 식욕은 제가 절제에 성공한 적이 제 기억에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언제나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십시오. 배가 채워지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 꼭 후회합니다. 언제나 원하지는 않아요. 아침마다 다시 안 먹겠다고 진심으로 다짐을 했지만 그때는 넘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음식만 보면 그리고 음식을 보는 것보다 허기가 지면 그러면 먹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채워지고 나면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배가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배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로 안 할 것 같은데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이기는 길은 정말로 힘들기 때문에 이 일은 정말 힘들기 때문에 정말로 그 유혹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없기도 하거니와 유혹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유혹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본성상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피해야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피해야지 그것을 마주 대하고 이기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라는 말이죠. 이게 제 논리입니다. 먹으면 괜찮으니까 일단 먹으면 식욕을 욕심을 피할 수 있는 것인데 안 먹고 참는 건 무리다. 그거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 베드로의 이 부인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사건이 그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일이었겠지만 저는 그 베드로는 평생을 후회했을 만한 그 주님을 부인한 그 과정과 그 사건에서 오히려 베드로에게 연민이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넘어지게 만들었던 것은 주님을 향한 연민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속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말합니다. 주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고, 주님을 떠난다는 건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제자들의 마음은 주님을 버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 의도적으로 주님을 피하겠다든지 자기의 욕심을 따랐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사람 중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심히 염려가 되어서 그 제자들이 한 사람씩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Is it I, Lord? 납니까? 주님 내니까? 내가 팝니까? 그들에게는 사실 자기들도 주님을 팔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을 팔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가룟 유다도 합니다. 주님 내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미 팔기로 다 계약을 마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Is it I, Lord? 하고 물었을 때 그의 의도는 이거 걸렸나?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제자들의 의도는 혹시 나도 지금 마음이 불편한데 주님이 내 이 약한 마음을 보고 말씀하시는 걸까라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지만 제자들의 심정과 가룟 유다의 심정은 아주 다른 것이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부인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주님께서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늦은 밤 자정이 가까웠을 때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앞으로 몇 시간 안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몇 시간 안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상상도 되지 않죠. 말도 되지 않는 말인 겁니다. 만일 베드로가 주님의 이 말씀을 새겼더라면, 3번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말을 새겼더라면, 주님의 예지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확고했다면 앞으로 새벽까지 5, 6시간 조심해야 합니다. 닭 울기 전에 부인할 거라고 했으니까 5, 6시간 동안은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정말로 주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이 능력을 믿지만 부인하는 일이 없겠다,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라고 마음을 두었다면 베드로는 이제부터 아무도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어디에 숨어 있는 게 제일 낫겠죠. 그러면 주님의 말씀하신 게 틀린 거예요. 그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니까. 그럴 겁니다. 어쩌면 아무도 만나지 않는 것이 상책이었을 겁니다. 드디어 그 긴 하루의 여정이 다 끝났습니다. 감람원에 있는 숙소로 돌아갔을 때 아마 베드로는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주님이 너무 센티멘탈했다 생각할 겁니다. 이제 다 끝났잖아요. 하루가 다 지나가는데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숙소에 도착해서 그 늦은 시간에 갑자기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군인들이 들이닥치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합니다. 제법 많은 수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과 맞서서 싸운다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6월절에는 무기를 소지하거나 아니면 무기를 가지고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 베드로가 꺼내 들었던 칼은 생선을 다듬을 때 사용하는 작은 칼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생선을 다듬는 작은 칼 품고 다니던 그냥 그 칼을 아마도 그는 뽑았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 칼을 휘둘기 시작합니다. 요한과 전부터 안면이 있었던 대제사장의 하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르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은 영웅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위기의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그 보여진 그러한 즉흥적인 행위였을까요? 그 많은 군인들 앞에서 그 조그만 칼을 꺼내들고 그리고 그것을 휘두르는 것은 자살 행위와 마찬가지일 텐데, 베드로는 용기 있게도, 그야말로 용기 있게 칼을 빼어들고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주님이 얼마 전에 하셨던 그 베드로는 3번 부인하리라고 했던 그 말씀, 아마 그게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는 주님을 보호하고 싶었을 겁니다. 주님 잡혀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칼을 휘둘렀죠. 베드로가 그렇게 칼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베드로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보호하고 싶었는지. 베드로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칼에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시 붙여주면서 군인들에게 간청하셨습니다. 내가 갈 테니 이 사람들은 돌려보내달라. 그래서 말고의 귀를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무사히 그 자리를 빠져나갈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얼마 전에 예고하셨던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명예와 그리고 자신의 의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이었다면, 그 긴박한 상황에서 이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빨리 피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위기의 상황이 아닐 줄 알았는데 그날 밤에 느닷없이 닥쳐온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피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주님이 걱정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집에 붙잡혀 가셨는데 이게 걱정이 되어서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대제사장의 집 하인과 안면이 있던 요한을 대동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지금 홀로 적진으로 뛰어든 거나 상관이 없는, 그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이상하죠. 요한과 안면이 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데리고 왔다면, 요한을 아는 사람이라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도 알았을 텐데, 그렇다면 요한과 함께 왔던 베드로도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였던 것을 알면서도 들여보냈다면 사실은 아직까지는 위협을 느끼지 않는 상황입니다. 당신도 그 제자 중에 한 명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아마 이때쯤이면 그 어떤 위기를 피하겠다는 생각보다는 편리 때문에 난 아니라고, 못 들어갈까 봐 난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요한을 알았다면, 베드로가 그 요한과 함께 하던 사람이면 당신도 저 사람 제자예요? 하고 그냥 확인하고 싶은 그 질문이었을 텐데, 베드로는 편리상 빨리 들어가고 싶어서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들어갑니다. 무슨 해코지를 하자고 물은 것이 아니라 그냥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로서는 이게 지금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주님을 부인하려는 악한 마음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냥 주님이 걱정되었어요. 주님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베드로는 숯불을 쬐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주님이 재판 받으시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하인에게 뺨을 맞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당당하시던 주님, 그렇게 인자하시던 주님이, 그렇게 넉넉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위엄이 있으시던 그 내 주님이 대제사장의 하인에게 뺨을 맞고 욕을 먹고 그리고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그는 정말로 그 권세의 위력에 조금은 두려웠을 겁니다. 그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야말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런 수모를 당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메었겠죠.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는 두려움이 느껴졌을 겁니다. 정말 이 세상 무섭구나. 그런데 그 불을 쬐던 한 사람이 그에게 물어요. 당신도 같이 다니지 않았느냐?
아마 이때쯤이면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정말로 당황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 다음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던 한 사람이 조금 전에 감람원에서 내가 당신 보았는데?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귀를 잘랐던 그 말고의 친척이었습니다. 말고와 함께 있으면서 말고의 자기 친척의 귀를 그야말로 소란하게 전쟁처럼 싸움을 하는 중에 갑자기 칼로 잘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조용하고 적막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친척의 귀를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피투성이가 되는 모습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가 베드로를 못 봤을 리가 없죠. 자기 친척의 귀를 자르는 사람, 잘랐던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유심히 그를 쳐다보고는 감람원에서 당신이 거기에 있는 걸 내가 보았는데 당신이 내 친척의 그 귀를 잘랐는데 당신이 그들 중 한 명이 아니란 말인가? 라고 묻죠. 모든 증거가 뚜렷하고 그리고 정황이 분명한 상황인데 아니라고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억지스러워 보이는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우길 때 그때 그 사람의 그 강경함이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증인이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말하기를 너도 그들 중 하나인 건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해요. 난 아니라고. 마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기록을 해서 말하기를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말하기를, 저주했고 맹세하여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고 화를 낸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그럴 수가 없다고, 그렇게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나 저 사람 모른다고 했습니다. 두려워서. 그런데 달기 울었어요. 그러자마자 달기 울었어요. 그때야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여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부인했다는 사실이 드디어 기억난 거죠. 생각난 거죠. 이게 가슴을 칠 만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만일 베드로에게 정말로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 보여드릴게요, 나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나의 의와 그리고 나의 그 어떤 이 능력을 만약에 과시하고 싶었다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갔어야 합니다. 그날 그 대제사장의 집에 가지 말았어야 합니다. 안 갈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잖아요. 자존심을 세우고 싶었다면, 자기의 의와 자기의 충성심을 보이고 싶었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게 결코 사실이 아니라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면 그는 주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대제사장의 집에서도 극도로 조심했어야 하고 나타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제법 용기 있는 제자로 기억되기 위해서 말고의 귀를 자르는 대담한 행동을 한 후에 잠시 몸을 숨기는 게 맞았겠지만 그에게는 그것을 계산할 만한 여유조차 없었어요. 주님이 보고 그리워서, 주님이 걱정이 되어서. 주님 지금 어떠실까? 주님 혼자 지금 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우리 주님 괜찮으신 건가? 주님께서 당하시는 일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는 그냥 혼자 숨어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비록 그 순간의 두려움을 그가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주님을 향한 애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베드로의 부인에 관한 설교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만일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였다면 그는 그 현장에 가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한다든지,
춥다고 불을 쬐기 위해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는 곳에 가지 말아야 한다든지, 그래서 편리를 위해서 불신자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게 되니까 가능하면 불신자들과 함께 하지 말아서 주님을 부인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아침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어야 한다든지 하는 식의 답을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보다 피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더 현명했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베드로의 생각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기보다 오히려 위로가 느껴진다는, 위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 부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어떻게 하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가르쳐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사건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까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조심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열정으로, 때로는 이 열정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만드는 그런 증상은 있기는 하겠지만, 그 무모한 자신감을 보인 것은 사실이겠지만, 모두들 주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될 것이고, 주님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예언일 뿐이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나 혹은 운명적인 으로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고, 베드로가 나는 안 떠납니다 말했더니 너도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는,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나를 제발 부인하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경고했으니까는 너 나 부인하지 말고 제발 그 자리에 나타나지 말고 나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너는 가급적 피해가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이 길을 나 혼자 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 나는 이 길을 나 혼자 간다. 왜요? 그들을 위해서, 그 약하고 그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말하지만 그 능력조차도 별로 대단하지 않은 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서,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갈 것인데, 이 길은 누가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나 혼자 가는 길이야. 그러니 모두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간 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나에게로 끌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 이 사건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도 아니죠. 물론 저는 베드로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음과 연약함으로 점철된 이런 혼란스러운 현실 가운데 주님 홀로 십자가를 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이 본 사건의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돌이킬지라도 주는 변함이 없으셔서,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주는 흔들리지 않으셔서 기어코 나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왜 베드로가 부인했는가? 베드로는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라서 주님을 부인했는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걱정이 되어서, 주님이 염려가 되어서, 주님이 나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실 때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냥 나는 절대로 이 약속을 지켜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하기 이전에 주님이 걱정이 되어서 그 자리를 찾아갔다가 주님을 부인하고 마는 그 베드로, 주님은 그를 회복시킬 생각을 미리부터 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한번 예언된 사건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빠져나올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2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불 듯이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나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 길은 나 혼자 갈 텐데 나를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내가 돌이켜서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는 베드로가 부인하지 말게 해주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는 부인할 수밖에 없고 제자들은 떠날 수밖에 없겠지만 내가 다시 살아나고 난 후에 그들을 돌이키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면 이제 형제들을 위해서 살라,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실망하기보다는, 분노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자는 말을 제가 드리는 거 아닌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0번 100번을 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말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임에도, 그럼에도 부끄러움 중에 그 말을 다시 하게 만드는 그 힘은 나의 의지력이 아니라 은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에 우리가 주목해서 베드로는 왜 주님을 부인했을까? 왜 베드로는 이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의 부인에 주목하느라고 연민의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어떤 눈으로 베드로를 보셨는지.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그리고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마주쳐 마지막 주님의 눈을 보았을 때, 그때 주님의 눈은, 제가 믿기에는 주님의 눈은 바보 같은 녀석, 여기는 왜 와서 나를 또 부인하는 거야? 내가 뭐라 그랬어? 수물했잖아. 왜 여기 와서 지금 3번이나 나를 부인하는 거야? 이 멍청한 녀석아, 왜 여기는 왔어? 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주님의 눈은 완전히 연민의 눈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나가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가졌던 그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이미 벌써 하나님은 그것을 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셨지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넘어진 베드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금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부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대로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가도 조금만 유혹이 오면, 조금만 시험이 오면 흔들리고 넘어지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주님의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흔들리고 나면 나의 죄가 보이고 나의 약함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고든 무슨 신자인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넘어짐과 주님을 부인하는 것 같은 삶의 현장에서도 나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을 봐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힘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순종이고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방에 돌아가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너무 강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과연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아마 꽤 많은 분들이 다 동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제자의 가치를 알아서
그래서 제자로서 그렇게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라고 말한다면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약간의 두려움도 나는 자신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기는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만들 수 있는 그 힘은, 다시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그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부딪힌 가장 큰 시련은 여리고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리고성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은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가나안에 처음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정탐꾼 10명의 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죠. 그들이 말하기를 저들은 마치 군대 같은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전쟁하면 다 죽습니다. 그 말에 두려워 벌벌 떨고 그 두려움과 불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을 광야에서 지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여리고성 앞에 섰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리고성과의 성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야말로 뜻밖이었습니다. 전쟁을 각오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여리성과 싸우겠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그들에게 명하셨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하셨던 것은 그냥 그 성을 돌라예요. 완전 무장하고 그 성을 돌라. 그것이 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바에 의하면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데 한 사람이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냥 크게 잡아서 3시간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 무장을 하고 그리고 그 군인들이 가족들을 둔 채 여리고성과 싸우기 위해서 밀집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마도 그들은 비장한 각오였겠죠. 이번 전쟁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나왔을 겁니다. 가족들과 이별을 하고 왔을지도 이별 인사를 하고 왔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모였는데 여리고가 그들에게 하는 말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성을 돌라예요. 아침에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갔다가 점심때 돌아와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니 당신은 어떻게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몰라, 그냥 돌래. 한 바퀴 돌고 온 거예요. 2번째 날 또 한 바퀴를 돌았어요. 아마 3번째 날쯤 되면 그러면 가족들도 잘 갔다 와 그냥 그렇게 하고 비장할 마음도 없었을 것이고 도는 사람도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더 황당해요. 이들이 전쟁에서 진 적이 한 번도 없는 민족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전략인지 그냥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도는 거예요. 너무 겁이 났어요. 이거 무슨 일일까? 2번째 날도 또 돌고 그냥 가요. 아마 3째 날쯤 되면은 용기가 생겨서 좀 놀리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너 겁나냐? 이런 말도 했겠죠. 그런데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3바퀴 돌 때 돌면 돌수록 여리고성 벽에 금이 가고 흙이 떨어지고 돌면 돌수록 뭐가 변화가 생긴다면 도는 거 재미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6일 동안을 그렇게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라고 했습니다. 7바퀴면 3시간이라고 하면 21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21시간을 돈 셈이에요. 그냥 그렇게 돌았어요. 다 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함성을 지르고 그리고 큰 함성에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묻고 싶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비결이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비결은 땅밟기라고 얘기해요. 돌아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땅밟기를 계속해라. 그래서 그 선교지에 가면 땅밟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서서히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만일 그 비결을 말하기 위함이었다면 여러분 혹시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그냥 가서 도세요. 멀찍이 한 바퀴 도시고 다음 달 또 한 바퀴 도시고 그리고 7번째 날 13바퀴
일곱 바퀴를 쭉 도시고 큰 소리로 넌 내 거야 하면 넘어갈 겁니다. 혹시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데 마음에 두고 있는 남자나 여자가 있다면 뭐 구애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도세요. 그 앞에 가서 돌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비결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새벽에 돌았다는 거예요. 새벽에 돌면 무너진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이야기하고,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들이 마지막 한마디의 큰 함성에 성이 무너졌다, 통성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에 문제 해결은 없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었던 이유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로는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했더니 무너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가에 관한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는가에 관한 그 교훈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만약에 정말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성이 무너졌을까 하는 그 비결을 말함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이야기하는 그 가능성조차 없애버리셨어야죠. 그냥 백성들에게 줄 서 봐, 그리고 쫙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바로 나타나죠. 거기에 인간의 노력이 자꾸 가미되기 때문에 마치 인간이 내가 뭘 해서 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시잖아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면 그냥 무너뜨리시면 돼요. 그런데 돌라고 하신 이유는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승리한다. 그리고 여리고성 사건 바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하고 싸웁니다. 아이성은 가나안에서 가장 작은 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주 보잘것없는 성이라서 그들은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어떤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이 발생하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이 그 회중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전쟁에서도 그들은 진다. 그것을 아이성에서 보았습니다. 순종하면 이기고 불순종하면 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순종하면 승리하고 이기고 불순종하면 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여리고성과 이 아이성 사건을 보면서 그들은 아주 뼈저리게 경험했을 겁니다. 피부에 새기도록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졌을까요? 순종하면 되네.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네. 순종하면 이기겠다. 흥분에 도취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우울하기도 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어떻게 하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지 전 잘 압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좋은 체력으로 더 왕성하게 사역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잘 압니다. 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지금보다 20파운드만 빼면 됩니다. 20파운드 빼고 저녁에 밥 먹지 않고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하고, 그리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우리가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하고, 또 그리고 이 식사 조절하고, 그렇게 제 몸을 컨트롤을 잘하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질 거랍니다. 저는 단 것을 혐오해야 합니다. 과자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콜라 끊어야 합니다. 저녁에 늦게 먹는 거 그만두어야 합니다. 6시 이후엔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리고 하루에 1-2시간씩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면 건강해집니다. 제가 그거 모를 것 같으세요? 다 알아요, 저도. 그런데 그렇게 살자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그러면 짜장면도 못 먹나? 밤늦게 먹는 야식도 못 한다면 무슨 재미로 살지? 그냥 가슴이 답답해져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비슷하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2시간만 나누시고, 그리고 이 말씀 조용히 묵상하시고, 그리고 말 아껴서 경건하게 살고,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 드라마 예능 끊으셔야 돼요. 지금 보시는 드라마 예능 다 끊고 그냥 말씀 그리고 경건서적들을 읽으면서 지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의 마음이 경건해질 겁니다. 그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자고 생각하면 답답해지잖아요. 내가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묻는 분들에게 제가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목사님, 그거 내가 모르겠습니까? 내가 묻는 건 그거 안 하고 또 믿음이 성숙해지는 방법이 뭐냐고요? 그거 안 하고 성숙해지는 방법이 뭐냐고. 저도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지금 나 다 먹으면서 체력을 보강하고 건강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뭔가, 전 그거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지금 그게 답답한 거 아닙니까? 몰라서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몰랐겠습니까? 그거 들었을 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거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과의 전쟁을 끝내자마자 북쪽으로 진군하기 전에 남쪽으로 25km 정도 진군을 해서 거기에 있는 한 장소에 모입니다. 모세가 모이라고 했던 장소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골짜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발산 쪽에 6지파가 서고 그리심 쪽에 6지파가 서고 가운데 레위 지파가 섰습니다. 레위 지파가 모세에게 주었던 그 신명기 27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학대하는 자들, 누구든지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에발산에 있던 이 지파들이 6지파가 아멘 하고 대답을 합니다. 누구든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 누구든지 게으른 자들, 누구든지 성적인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있다면 모두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곳에 연병이 임하고 그리고 또한 온갖 종류의 병이 임하며 적군의 외세 침략을 받아서 그 가족들이 다 망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모두가 다 멸절하게 되리라. 에발산에 있던 그 6지파 아멘. 누구든지 내 말에 순종하여 내 말을 따라 이 율법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따라 행하면 모든 민족 중에 창대하게 될 것이며 모든 사람이 뛰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심산 쪽에 있던 6지파가 아멘.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경험했던 그들이 이 놀라운 율법의 선언 앞에서 기쁨과 흥분으로 아멘이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두려웠을 겁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들은 굉장한 두려움, 그 율법 앞에서의 그 불가항력적인 그 위협 앞에서 누구든지 간음하는 자는 다 멸하리라. 그 앞에 감히 누구도 야동을 보는 것도 간음인가요? 물을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무조건 이 말씀은 지켜야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두려움에 떨었겠죠.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 12지파에게 율법과 그리고 이 축복과 저주를 읽어내리고 난 후에 에발산에만 번제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발산에 사람의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그리고 번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들이 계속해서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순종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셨던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들은 넘어질지라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순종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한계로는 도저히 그렇게 순종하며 살 수가 없어서 거듭 넘어지고 거듭 쓰러지고 거듭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그 길을 가겠다고 또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은 하나님 이번에는 안 변합니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번에 넘어질지라도 저는 다시 일어나서 갈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만드는 힘은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실패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실패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비행기를 탔다가 아주 극성스러운 아이의 옆에 앉아서 왔습니다. 이 아이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고 의자를 뛰어넘고 그리고 복도로 자꾸 나가려고 했습니다. 제 뒷자리에 그 아이의 아빠와 할머니가 앉아있고 그 아이의 옆에 엄마가 앉았는데, 제가 하도 그 아이가 너무 왔다 갔다 하려고 하고 너무 이 부산스럽게 움직이길래 제가 그 엄마에게 내가 자리를 바꿔줄 테니까 아빠가 앞으로 오고 그리고 내가 뒤로 가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을 했더니 엄마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괜찮다고. 그런데 그 엄마가 이 아이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심하게 야단을 치지를 않고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속으로 이 참 별난 엄마도 다 있다. 아이를 저렇게 키우니까 애가 버릇이 없지. 나 같으면 쟤 벌써 몇 대 맞았다. 어떻게 저렇게 가만 내버려둬? 라고 그렇게 좀 불평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산만하게 아이가 움직이다고 하다도 엄마가 아이의 목을 끌어안고는 Mommy, I love you 라고 하면 엄마는 또 사랑스러운 듯이 그 아이를 끌어안고 그리고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아이의 그 극성스러움이 너무 싫어서 아이의 살이 제게 닿는 것도 저는 기분이 나빴고, 엄마에게 찾아가서 I love you 하고 말하는 것도 가증스러워 보여요. 지금 네가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뭐 사랑스러워. 그렇게 보는 거죠. 얼굴을 보면 인상을 쓸 것 같아서 제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속으로만 가만히 좀 있어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쯤에 저는 이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리가 많이 휘어 있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발육이 이 하체가 아주 부진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이 아이가 그 장애 때문에 전혀 움직이지 않고 얌전하게 있기보다는 조금 뛰다가 넘어져도 조금 다쳐도 그렇게 극성스럽게 다니면서 걷는 법을 배우고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그 법을 배우기를 원했을 그 부모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리는데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자꾸 옆에 사람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 라고 말하면서도 그 아이가 움직이는 것을 기대했고, 그 아이가 실수를 하더라도 좀 그렇게 활동을 좀 해서 사회성도 키우고 그리고 체력도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엄마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산만하게 움직이는 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야단을 차리면서도 이 아이를 묶어두거나 아니면 집에 두고 다니지 않고 싶었을 그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고 나니까 이 아이가 의자 밑으로 가서 이 음료수를 쏟아도 그다음부터는 그게 밉지가 않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쏟아도 괜찮으니까 좀 움직여라. 차라리 그렇게 부산스럽게 다녀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좀 움직여, 활발하게 움직여. 그리고 그 아이가 조금 더 소셜해질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게 좋지 뭐 하는 생각이, 저는 그 아이를 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그 아이에게 이 발육 부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난 다음에는 그게 이해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을 알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서 움직이지 않고 주님을 부인할까 봐 숨기보다는 내가 너 끝까지 붙들어 줄 테니까 괜찮아, 넘어져도 일어나 봐. 그게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흔들리고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어도 괜찮아, 내가 너 용서하고 나 절대로 너 버리지 않을 거니까 또 한번 해봐.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번 수련회에서 사람이 변했기를 기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안 변할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품고 있는 그 소원을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라고 그렇게 일어서려고 애쓰는 모습을 주님은 그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흔들리고 또 넘어져서 주님 안 되네요 하고 무너지면 주님은 여러분을 아마도 한 3일쯤 후에 오늘 밤일지도 모르겠네요. 그죠?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괜찮아, 또 한번 해봐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게 만드는 힘은 우리의 어떤 거룩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베드로의 문제만을 보았지 그 베드로의 문제 앞에서 그를 받아주고 계시는 주님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자꾸만 어떻게 하면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을까만 생각했지,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연민의 눈을 우리가 보지 못한 적이 너무 많아서 낙심하고 실망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힘이 들어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이 길을 가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수양의 끝에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다시 반복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승리는 파이널 빅토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승리는 repeated victory입니다. 반복된 승리, 반복된 실패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수백 번을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그곳에 다시 일어남으로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파이널 빅토리가 아직 없어서 낙심하지 마시고 repeated victory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해서 다시는 안 그렇겠다고 다짐을 해도 저희는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내 믿음은 다 거짓이고 엉터리 같다는 생각에 그냥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조차 생깁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다는 사실, 하나님, 그것보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주목해 보고 싶었던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님을 부인한 후에도 돌이켜 형제들을 굳게 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을 저희는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주를 사랑하며 얼마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지 주님 아십니다. 정말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원치 않는 대로 될 때가 너무 많아서 속이 상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도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이번에는 은혜를 많이 받아서 될 거라는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일으키실 것이고 끝까지 동행하실 것이라는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힘들지만, 너무 어렵지만, 너무 많은 유혹이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결코 흔들리지 말고 그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항상 힘을 더하시며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